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림의 떡과 또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이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 실체가 손에 닿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있지만 결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열대에 아주 빛깔 좋은 그런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이 있는데 주머니에 마침 돈이 없어요. 돈이 딱 떨어져 갖고 배는 고프고 진열대에 맛있는 떡이 있어서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이렇게 먹을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 있나요? 가끔 가다가 돈이 없을 때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정말 배가 고팠다면, 한 끼 두 끼를 굶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비참함, 고통들, 이것은 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할 것입니다. 이런 이 관점에서 실제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구입해서 먹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까요? 노아 시대 때 방주 옆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던 이 노아의 방주, 이 때를 비유로 드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만든 그 방주 크기를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7.4m 정도 되고요. 폭과 높이는 각각 22.9m 그리고 13.7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커다랗죠.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이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요. 특별히 비도 그렇게 억수처럼 많이 내리지도 않은 그런 아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노아를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일생 태어나서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비를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방주 바깥에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인간들이 홍수에 쓸려 나가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가 되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노아 바로 옆에 살던 사람, 노아가 만든 방주 옆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평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생기자 그 평생 보아왔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방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방주의 그 실체를 눈앞에서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불쌍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제9시라고 했는데 이 제9시는 오늘날로 보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후 3시는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기도 딴 데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해도 되는데, 아마 이 3시에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날에 성전 앞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름답다라고 붙였는데 당시 유대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은 높이가 23m 정도 되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던 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그런 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 장소를 택한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문을 왕래하니까 그 앞에서 구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고 와서 그곳에다 놔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이 그렇게 했는지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진뱅이는 생명과 같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에 앉아서 그곳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자력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선천성 그 안진뱅이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40년 동안 평생 있지만 성전 문턱은 넘어갈 수 없어요. 미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성전 미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성전 미문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성전 미문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고통, 그 비참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문이었어요. 다른 문보다. 남들은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뛰고 서서 걸으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본 적이 없고 뛰지도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림의 떡이었던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실제 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대역사가, 대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성전과 그 미문은 그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결코 통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죠? 통로예요. 도구죠. 단순히 성전과 미문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은 것은 너무나 기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생명과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회복되고 영혼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체 어느 순간에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주는 바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구걸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주머니에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쉬운 일입니까? 한 번은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매번 그래. 매년 장장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구나. 저기서 행인 1과 2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냥 구걸한 겁니다. 자, 그렇게 구걸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기계적으로 바라보고 구걸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멈추어 섰어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했을 때 쭉 가다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 지나가 버렸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멈추는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성전과 미문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던 이 한 사람, 이 안진뱅이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능력, 이것은 바로 멈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참 안타까운 뉴스였는데, 그 어떤 엄마가 그 PC 게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C 게임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에게 젖줘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아기는 울어도 PC 게임 하는 거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멈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든지 아이의 그 상황을 파악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던 일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엄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일을 멈추고 밥을 주고 젖을 물리고, 그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엄마이고 또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멈춤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 나의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이 되었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방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물로 되어 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멈춤이시죠. 생명을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준 아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림의 떡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멈춤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멈춤에 대한 감사의 표현, 신뢰의 표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자기 멈춤이에요. 믿는다 하고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인지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막 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제가 어제 문자 드린 분들 문자 드렸지만 오늘은 주일이죠. 그죠? 일주일 열심히 막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 것을 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당신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멈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멈춤 없이는 결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계산을 멈출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촌동네의 어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주 되심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깊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림의 떡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의 멈춤을 그대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사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란 것이죠. 사건이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때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멈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들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은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하나님이 저 딴 곳에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만 잠깐 부활하시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